할렐루야. 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하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영어로 한번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ready, go.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Verse 4 is there.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Take part in the divine nature. Divine nature.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어느 자매님이 병원에 방문했어요. 병원에 방문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계속 이어지는 스케줄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오랫동안 지체가 됐습니다. 또 의사가 만나고 하는 것들이 또 지연되고 하고 또 그때 랩 테스트까지 받아야 돼서 또 시간이 또 지체가 됐어요. 또 그런 가운데 이어져서 너무나도 일정이 생각보다 늦어졌습니다. 처방전을 받아서 또 약을 타야 되고 또 베이비시터 하고 있는 분에 가서 아이들 둘을 또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월맛 주차장으로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우르릉 쾅쾅 치면서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비가 막 쏟아지는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평소에 많이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또 아이 픽업해서 또 저녁 식사도 준비하고 또 저녁에 식사 끝난 다음에 기도 모임도 있어가지고 해야 할 일이 아직도 산더미처럼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만 먼저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좀 주차장이 좀 가까워서 비 좀 피했으면 좋겠다고 마음만 딱 먹었는데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할까 하면서 딱 핸들을 돌리면서 주차장을 빙빙빙빙 돌고 주차장을 찾는데 한 곳에서 후진등 하얀 빛이 딱 켜지면서 딱 자리가 난 겁니다. 쏜살사 같이 가면서 하나님 괜찮아요 하고 기도했던 거 딱 멈춰보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해결됐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마음속에 원하는 거 아셔서 그 자리를 비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기도인 줄을 몰랐던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인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민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민감하지 못하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것들에 대한 기록과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의 응답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닫고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영적으로 민감하세요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했는데 사랑하는 이 일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사랑받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가 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또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도움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 또한 우리가 함께 그룹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에 신실해야 된다. 신실하면 뭐에 신실해야 되느냐? 일단 말을 약속하는 걸 잘 지키려고 해야 된다. 또 시간 약속을 또한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의 약속, 모임의 약속, 또한 사람들과의 간의 시간들을 잘 지키는 것이 또한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또 물질 관계도 물질도 빌렸으면 빨리 갚을 줄도 알고 또한 그 물질 약속한 것을 빨리 하는 것이 또한 지혜로운 자죠. 또한 서로를 사랑하고 무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문안을 잘하고 인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를 잘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쓴 편지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 너희가 함께,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첫 번째 편지를 우리는 First Peter, 베드로 전서라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뭐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참 소망. 참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으로 성장하라. 성장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에서 나타난 핵심 주제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세 장의 짧은 편지인데 그 속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 성장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까? 그 내용 속의 핵심은 뭐냐? 오늘 제목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과 섬김으로 이루어졌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계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신성한 성품. 신성한 divine nature. What is a divine nature? 신성한 성품이 뭐죠?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세상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냐? 그래서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에요. 인격이라는 건 퍼스널리티, 하나님의 캐릭터에는 항상 따라가는 게 있어요. 우리 캐릭터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인격은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느낌, 감정, 이모션이 있고 그리고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속에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 속에서 있지 못하고 이것이 타락됐다라는 거예요. 타락됐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또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냐라는 거예요. 어떡한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남자는 그래서 지식으로 해서 바르게 딱 알면 캐치를 되는데 우리 여기 자매님들이 더 훨씬 많으시잖아요. 자매는 느낌으로 먼저 판단을 해요. 느낌으로 해서 오늘 좀 그 사람 딱 보고 나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느낌이 좀 그렇다 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지식으로 해서 평가하고 모든 걸 삼위일체 인격적으로 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주로 남자는 파악하고 지식으로 해서 파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매님은 느낌으로 먼저 판단해. 잘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 조금 좀 그래 하면서 기분부터 생각하고 느낌부터 말해. 그런데 성경 거듭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거듭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알라라는 거예요. 바르게 알라. 오늘 여러분 첫 번째가 우리의 지식 또한 하나님 바로 알고 그걸 통해서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로 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가 뭡니까?
알긴 아는데 물어보면 답하기가 정확하게 하기가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을 자격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왜? 죄 때문에,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은혜가 누구를 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설교를 듣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도 얘기해요. 은혜 못 받은 분도 있지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고백하시는데, 은혜 받았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설교, 어떤 설교를 듣고 유모의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예화의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함으로? 알므로. 따라합시다.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4구절인데 4구절에서도 3번이나 강조된 것이 뭐냐? 알미예요. 바르게 알라라는 거예요. 알을 제대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알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오늘 우리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옵니다. 또 하늘과 모든 것을 연구한 거에서 얻어요. 그러나 이 땅의 지식, 땅에 있는 지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과학 매스컴을 통해서 지식이 주지만 그거 영원하지 않다. 왜?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과 별, 이 모든 것 영원하지 않다. 이 땅에 반드시 무너질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지식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말한 이 말 한마디도 이 세상은 다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원한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깨달아 알아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뭘 얘기하냐? 아멘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의 뜻은, 아멘의 네프레는 의미는 3가지가 있어요. 뭔 뜻이느냐? 그것이 옳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옳습니다. 2번째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3번째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가 할렐루야라고 하면 아멘 하고 거기서 그냥 답하는 것의 그 아멘이 아니라, 그 아멘에는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멘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멘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이 바로 참된 지식이에요. 지식은 뭐냐? 세상에 많이 공부하는 것도 지식이지만 가장 큰 지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참 지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평강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할 때, 예수님도 아멘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실 때에 내 속에서 참된 지식이 가지게 되시면서 참된 지식으로 은혜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지식에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어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참된 지식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는데 너는 내 거야, 하나님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게 뭐냐? 성령의 인치심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과거에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다른 사람이 제 먹을 거 뺏으려고 하면 빵에다가 뭘 발라요? 침 발랍니다. 침 발라. 내 거 절대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침 바르면 안 뺏겨요. 그러면 아예 들어 안 먹는다 해가지고 안 하는데,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침 발라도 먹었대. 왜? 너무 배가 고파서. 저희 아버님 세대 때 군대 가면 너무 훈련받고 힘드니까, 그래서 그 안 뺏기려고 침을 막 발라놓는데 그 침 발라놓은 것도 뺏어 먹는다는 거예요. 야, 참 그렇다. 제가 왜 이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넌 내 거야 하고 침 바른 게 뭐냐?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님이 넌 내 거야 하고 하시는 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아, 버리지 않아. 네가 죄를 져도 넌 내 거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모신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쳐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도장 찍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지식인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을 통해서 참된 지식을 갖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죄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라는 거예요.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을 가지고 알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는 수준이 자꾸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순수함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되지만 우리의 지식은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성장하고 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계속 어떻게 학교에 보내는 겁니다. 자라라고, 지식으로 자라가라고. 그런데 참된 지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지식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과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다 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격이 참된 지식으로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건데, 그 얘기는 우리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며 지식으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 지식, 세상 것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되면 흔들리고 요동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지식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마음에 예수의 지식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 또한 내 것인 것 같지만 여러분, 참된 감정,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신 능력 있는 경건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말미암아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감정이 있어요. 희노애락을 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는 분내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로 슬퍼하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워하고 하는 이 모든 감정, 희노애락, 기쁨, 슬픔, 또 분냄, 또 미워함, 사랑함, 이 모든 것, 이 감정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이 자연스러운 것이 여러분 인간의 타락 이후 감정이 어떻게 감정 또한 무너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범죄함을 당했는데 그때에 누가 먼저 아내인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뱀에게 속아서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먹었어요, 같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숲속에 숨었습니다. 숨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가 왜 벌거벗어서 숨어서 부끄러워서 있나이다 라고. 누가 내가 먹지 말라던 거 먹으라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서 저걸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뭐냐?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다. 그런데 더 나아가 누구시에요? 당신이 그 여자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탓, 그리고 누구 탓? 여자 탓, 아내 탓하고 있는 게 아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아담이 갑자기 옆구리가 갈비뼈가 시려가지고 수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술하셨어. 하와가 딱 와서 한 고백이 뭐였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사랑의 고백을 했던 아담이 바로 그 조금 전에 고백을 했더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지니까 타락하니까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 또한, 사랑의 감정 또한 타락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뭐 해요? 분노하고, 그리고 어떻게 핑계하잖아요. 이게 감정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우리 감정이지만 이 감정 속에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이게 타락한 감정인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 사랑의 감정 또한 계속 변질돼요. 변덕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 감정은 그렇습니다. 그럼 뭐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미워하시지 않고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온전해지고 신실하고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신기한 그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감정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출애굽기 34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겁니다. 사랑에는 질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려 하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착하시고 인자하시니까 예수님은 질투 안 하실까요? 예수님은 질투하셔요, 안 하셔요? 예수님도 질투하시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보다 내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형제가 잘 사랑 내가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도 내 목숨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도 질투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6, 37절 이렇게 말씀하고. 그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질투 안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질투하세요? 성령 하나님도 질투하세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성령님도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께서 마음에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도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의 감정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가장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끝까지 가면 좋은데 그 사랑, 인간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고 변덕스럽다라는 거예요. 변덕스럽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성경 신명기 16장 20절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여신, 남신, 아세라는 여신이고 바알신은 남신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고 세우지 말라. 22절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 공의를 떠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 하나님의 질투하심. 여러분, 질투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질투 속에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너무 자비로워서 질투 안 합니다. 질투 안 하는 사람은 그건 사랑이 적은 거고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질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질투하시네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야 할 것, 끝까지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하셨어요. 원수였던 우리를, 죄지었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며 주시는 그 감정을 모두 다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생명을 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감정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 사랑, 내 인간적인 사랑은 잠깐 좋았다가도 환경과 이것이 되면 변덕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바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뭘로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6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뭐한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4절에 그는 악한 생각이 나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수를 믿고 하는 듯 하지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듯 하지만 온전한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6절을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인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모든 걸 다 주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게 돼 있어요.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더 풍부롭게 하시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하시고 그리고 나서 역사하시고 시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까지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부터 나아갔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정과 이 경건은 뭐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영광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우리 감정이 상하게 되고 변덕스러워지느냐? 감사가 식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감사에 넘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의지죠. 우리의 의지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 믿음, 그 의지, 이런 믿음은 의지예요. 하나님, 단순히 지와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의지인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믿고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은 신념, 내 생각인 거예요.
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믿음인 겁니다. 사실 뭘 해야 되느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열심과 그 믿음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러나 위기상황, 죽는 위기상황, 예수님과 함께 데려서 체포될 위기상황에 오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배반하고 말았어요. 인간적인 신념, 믿고자 하고 따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가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실 때 그의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소중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참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믿음, 내가 믿고자 하고 내가 믿습니다 할 때는 주어지지 않아요. 언제 주어지느냐?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오히려 역사하시고 믿음을 주세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의 참된 믿음 뭐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내려오는 그 사이 곧즈음에 9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물에도 들어가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침받고자 왔어요. 예수님은 출타 중에서 안 계셨습니다. 제자들 9명이 과거에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치유했기 때문에 해보려고 했는데 치유되지 않아요. 회복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했을 때에 그 아버지가 하는 고백이 22절 23절이에요. 22절 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누구냐? 믿음 주시는 24절부터 27절에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믿음 24절 보세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 고백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25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고 명령하실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20절 귀신이 소리지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나가니 그 아이가 죽게 된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에게 오히려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의지 또한 한계가 있어요. 내가 믿고자 하는 내 신념은 위기 상황이 오면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 믿고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내 믿음, 내 결심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신 예수께서 그 믿음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또한 어떻게 해주시느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이 믿음 또한 주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으로 하여금 변화시키시고 주님 닮아가게 하세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격이 어떨 때
닮아가느냐? 감사할 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속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시작. 2004년에 우리 가정에 저는 부모님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하고 해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제가 1999년에 결혼했는데 2004년에 제가 딸이 아빠였어요. 큰딸, 작은딸, 딸이 아빠였습니다. 큰딸은 얌전하고 작은 딸은 드셌습니다. 남자가 됐어요. 아주 드셌어요. 그래서 작은 딸이 드세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모임이나 어떤 예배 드리고 할 때 큰 딸을 주로 데리고, 왜 말썽 안 부리고 가만히 옆에서 예배 잘 드리고 하니까, 잘 드리니까. 둘째 딸은 주로 엄마하고 같이 남아 있고 저는 주로 이제 예배나 모임 할 때 첫째 딸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첫째 딸이 2004년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 5주년이 되는 날 주님 품에 갔습니다. 5주년이 되는 날. 충격이었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고 있기도 했어요. 늘 매일 삶 속에서 늘 감사하며 고백하고 살았던 우리 가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평소의 삶 속에 감사했었는데 이 삶 속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를 토요일 날 갔어요. 주일 날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 눈물바다 함께하는 가운데 월요일 날 그 아이를 매장하고 바닷가에 이제 뼈를 뿌려줬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넌 이 상황에도 넌 감사할 수 없냐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냐. 제 감사를 그 순간 토요일 날은 제가 감사를 못했어요. 그것이 계속 주는데 월요일 주일날 지나고 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들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딸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딸이 이사야 53장 6절을 암송하면서 할머니들에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면서 손동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암송하면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는 딸이었어요. 하나님 구원의 확신 가질 때까지 기다려주셔서 데리고 가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또 하나님 왜 하필 다른 날도 많은데 결혼 기념일만 되면 우리 딸 생각나게 왜 이 날 데리고 가십니까? 오히려 그 속에서 기억하니까 결혼 기념일과 더불어서 그 딸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제가 사역에 더 매진하게 된 거예요. 왜 제가 집중하게 되느냐? 생명이 죽게 있고 다시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복음 전하는 일 함께 할 때 하나님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결혼 기념일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가 생각이 나지만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었어요. 감사. 하나님 그래도 그거 감사했죠. 감사하고. 불평이 그래도 남아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 네가 지금 이 상황에 아이 데려간 거에 통해서 계속 불평하면서 살래? 아니면 3년 11개월 동안 너와 함께 한 걸 통해서 감사하며 살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3년 11개월 이 일 동안 우리 가정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고 감사가 됐고, 또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품에 갔지만 작은 딸이 성장해서 지금은 여성스럽고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믿음으로 성장하게 됨을 참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감사를 받으시길 원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에. 그래서 감사로 고백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했는데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가족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루에 3가지씩은 감사의 노트를 써서 감사를 하자라고 해서 이 땅에 감사의 고백을 계속했어요. 이곳 유타 오고 나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는데 감사 기록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마인드 해주시더라고요. 감사.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준비하고 하면서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잃어버렸고, 신령한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가운데 감사를 더 잊어버리려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요 노트가 없어도 늘 가지고 다니까 여기에 감사의 제목을 쓰게 됐어요. 감사의 기록.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적용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평소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 속에서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순간인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변화시키시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래 참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항상 선을 조출하는 겁니다. 16절에 데살로니가 5장 10절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에 총체적인 막라가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는 요 앞만 보지만 멀리 바라보시고 모든 걸 다 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 아들 예수까지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어지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왠지 저 사람 자꾸 미워지고 이유도 없이 미워진 건 내 감정에 병든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고 예수로 충만하여 그에게 통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기도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 주시리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의 성품은 뭐냐? 감사로 성품이 나아지는 겁니다. 정말 제너러스하고 한 사람들 정말 감사를 잘해요. 미국 분들 뵈면 참 감사를 잘하는 거 봅니다. 우리 한국 분들도 감사를 잘하고 하죠. 오늘 저러분들 단순한 감사로 멈추지 말고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삶 가운데 주신 은혜 속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 듣는 거로 멈추지 말고 오늘부터 오늘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루에 3가지씩 맨날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똑같은 제목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인지 감사함으로 오히려 그걸 통해서 승화하고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 듣는 걸로 멈추지 말고 적용을 저도 잊어먹었다가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같이 기록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